첫 번째 할 일은 당장 염려를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당장 염려를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생겨요. 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한 감정을 중단하라, 버려라 얘기한다라는 거죠. 본문 6절 전반절을 보실까요? 본문 6절 전반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원어로 메덴 메림나테이고 이 동사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진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야, 그 염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중단해라, 계속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죠? 용서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용서를 할 때 한 번만 용서하지 않고 계속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데, 그래 용서해 줄게 말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같은 상황, 같은 모습이 보여줄 때 내 안에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이 용서를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에 완전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했다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 계속 용서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베푸는 용서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근데 이러한 염려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만둬, 버려, 그만 그런 생각 갖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좋은 염려가 있어요. 가령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첫 마디가 뭐죠? 너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신자가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염려 없기를 소망한다 말을 하면서도 장가가지 않은 미혼자,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예속이 되어 있거든요.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의 첫 번째 염려는 뭐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결혼하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고민이에요. 결혼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첫째는 누구냐면 부모도 자녀도 아니에요. 내 배우자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내 배우자예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에게 예속되지 않은 미혼자는 어떤 염려를 가지라고 명령하느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염려로 살라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중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염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것은 합당한 염려라는 거예요.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마땅한 염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순장님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학생들 생각하면, 순원들 생각하면, 그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넘어지고 약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염려예요. 그 학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그 학생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쑥덩이처럼 타들어가요.
이런 염려는 나쁜 염려가 아니라 합당한 염려, 좋은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염려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좋은 염려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염려가 나쁜 염려가 아니라 좋은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라는 것은 어떤 염려냐? 자신의 경건 생활과 또 교회의 영적 부흥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죠? 왜 이게 좋은 염려냐면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염려해요. 자신의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을 위해서, 이런 게 다 영적인 제목들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염려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과는 반대로 나쁜 염려가 있어요. 나쁜 염려가 있어요. 이 나쁜 염려는 어떤 염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데 나 새벽잠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온전히 깨어서 새벽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지만 어떤 염려는 나쁘냐?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잖아요. 즉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염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나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 생활이나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염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염려들은 나쁜 염려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염려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들이 자기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들 할 때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모두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끙끙거리며 아파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굶기는 부모님 계셔요? 없으실 거예요. 나는 굶어도 내 자녀들은 어떻게든 좋은 옷 입히고 어떻게든 좋은 음식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없어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반드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염려해요? 이것을 또 다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또 다른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염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염려겠습니까? 좋은 염려가 아니라 나쁜 염려, 합당하지 못한 염려.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자기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 이런 염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당장 버려라. 당장 중단해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끝은 뻔하니까. 죄와 고통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염려,
그런 합당하지 못한 염려는 버려. 하지 마. 해봤자 뭐 좋은 게 있니?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빠져나와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 그래. 염려되는 일이 있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 그래, 이거 그냥 그만두자. 이것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 결코 그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들 본문 6절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다만 이게 뭐예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기도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기도. 두 번째가 간구. 세 번째가 뭐죠?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간구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간단히 살펴봅시다. 먼저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일반적으로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대부분 쓰여져요. 가장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흠모하고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내 흠모, 내 사랑, 내 은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가 당신이십니다. 그분께 돌려야 할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프로슈케, 기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도 뒤에 또 뭐가 쓰이죠? 간구가 쓰여지죠. 이 간구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와 달라요.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해요. 앞에는 프로슈케고요, 뒤에는 데시스인데요,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기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뢰는 행위를 의미해요. 이게 간구예요. 이게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행위, 이걸 가리켜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누가 예시로 등장하느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아합 시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는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땅에 비를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그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히 서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땅에 꿇어 엎드려요.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꼬라 박아요. 꼬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무려 7번씩이나.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실은 뭐죠?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날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이고 계속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시스,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데요. 다만 이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 은혜에 대해서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죠? 기도해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평안. 이 평안이 기도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3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쫓길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다윗이 당시에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시시각각으로 1000만인의 대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는 그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자고 누워 깼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이 문 앞에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고 누워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편히 잘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아. 왜 개운치가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을 자도 개운치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을 자고 깨었을 때 너무 편하게, 너무 깊은 잠을 자서 편하게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궁도 아니고요, 광야였어요. 1000만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다윗이 너무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뭐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있게 된 것이죠? 비결이 뭐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돈이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천막 짓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요. 구제 헌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너희는 오직 뭐하라?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체험받는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기도는 하길 원치 않아.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방법대로 주셔요.
근데 그 주시는 가장 귀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라는 거 그럼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줘. 더 마음이 어지러워질 거야. 삶이 더 낙심될 거야. 어떻게 보면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거 버리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소망의 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소망의 춤이라는 책을 보면 11살짜리 어린 아이가 시골 농장에서 소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송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잘 붙어가지고 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이 11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소나무 그루터기를 빼내려고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를 열심히 했지만 이 그루터기의 뿌리가 너무나 깊고 컸던지 이게 잘 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뉘엿뉘엿해질 때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한참을 보다가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애야, 아들아, 뭐가 문제인지 나는 알겠다.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빼지지 않는 문제를 자기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들은 순간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몇 시간 동안 이 나무 그루터기 빼려고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있는 힘껏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두고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이 그루터기 빼내려고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그래도 너는 내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순간 아들은 뭐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아버지 그게 뭔 뜻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다음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잖니. 너는 나에게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잖니. 아빠가 있는데 지금 옆에. 아빠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까 그 그루터기 한 번에 뽑아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왜 혼자 끙끙거리며 있니?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뽑아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염려를 다루는 일도 마치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염려 있잖아요. 이 염려의 뿌리가 깊어요. 염려하는 일, 불안이 있을 때 이 염려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거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아주 힘이 들어요. 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염려라는 이 그루터기를 뽑아낼 수 있는가? 아주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해요. 그 염려를 뽑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만 하시면, 기도만 하시면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알았어. 그리고는 즉시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염려되는 그 문제, 그 그루터기도 어떻게 해요? 말끔히 뽑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세로 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죠? 기도로 시작합시다. 새벽을 깨우셔서 신앙, 재정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가정, 교회, 전도 이 5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또 새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